마지막에 제43장 저번 시간에는 제43장 42장 제사장과 예레미야 1 그리고 또 2 두 단원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세부적인 걸 잠깐만 읽어본다면은 예레미야는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태생의 관계, 태어난 그 배경의 관계 나눠봤었고, 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은 때 성경 말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상들이 있었죠. 유다 왕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 유다의 제사장들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사장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의 길로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제44장 제사장과 호세아에 대해서 좀 함께 세부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배우는 사방에 철면신 부려가지고 인원은 적더라도 소수 정예 이런 식구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과 호세아. 호세아 역시 선지자죠. 호세아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 고멜, 그 고멜을 아내로 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증거하는 방법으로 이 호세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고멜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은 배반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우상 숭배를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가 그 음란한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맞이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바로 그 호세아서의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인가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뜻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남유다가 아니라 북왕국의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죠. 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의 시대, 그때 선지자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인물은 여러 몇번 중복된 이름이 되죠. 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보면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초대왕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그때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그 여로보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로보암은 다윗의 집을 배반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자,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자요.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은 자요.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무너지게 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3대 왕으로서 1대 왕 방금 말씀드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를 한다 이렇게 칭을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 BC 739 그리고 753년 동에 통치했던 북왕국을 중심으로 793년 753년입니다. 이때 통치했던 북왕국을 중심으로 이런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지금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호세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봅시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왕국의 왕들에 관해서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이 호세아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입니다. 느밧의 아들이 아니라. 자, 여로보암은 이제 왕이 돼서 방금 말씀에서 읽은 대로 4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41년 통치했다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치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 통치 이 기간 동안에서 성경은 과연 그를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왕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역시 같은 활동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역대기에는 그의 업적이 해온 일, 남의 유사자인가 그 해왔던 일이 한 줄도 남겨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랫동안 통치를 했지만은 신앙적으로 남을 만한 것이 없고 평가할 만한 것도 없고 신앙적으로 특히 교훈될 만한 그런 업적이 한 가지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41년간 통치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길을 그 많은 죄를 지었던 그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어떻게 변해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40년간 통치한 후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몇 대 왕일까요? 제 14대 왕이죠. 자, 열왕기하 15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예루살렘과 다윗의 길을 벗어나 북이스라엘을 갔던 그 느밧 왕 여로보암의 악행을 이 지금 14대 왕 여로보암도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 스가랴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역시 그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행악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악을 행했다라는 그런 평가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6개월 동안 왕을 통치하다가 반란군, 혁명군이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길을 걸었던 왕의 말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를 죽인 이 살룸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15대 왕이죠. 열왕기하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다.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도 역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살롬은 왕이 되었지만 한 달 동안만 통치하고 역시 혁명군, 반란군, 즉 무나헴이죠.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왕국의 불안한 그런 모습과 인간의 권력이 험함을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롬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이 무나헴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는 이제 16대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열왕기하 15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 역시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살롬을 쳐 죽인 이 무나헴은 또 역시 10년을 통치했는데 그도 역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그도 역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불미스러운 일만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왕이라면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으로 삼고 일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왕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왕들이 불미스럽게도 살해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은 반복적으로 멸망하는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호세아 선지자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 때부터 예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 19대 왕이죠. 이 호세아 왕까지 예언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것입니다. 자,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언했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반드시 들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 길로 갔던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결국 삶이 황폐에 저하기 시작했지요. 혼란과 혼돈과 불행과 악행의 시대, 정치 지도자들은 불행하게도 암살을 당하고 또 테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황폐한 삶으로 그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아무나 그 시간의 연속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 속임, 살인, 그리고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을 정도로 살벌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적인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자들까지 그런 동물들까지도 세잔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간 것이죠. 자, 이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두고 통치하는 왕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왕들에게는 지식이 있었죠. 무슨 지식이 필요할까요?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도 지도자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으므로, 즉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언제나 고달프고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나라의 역사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과 그리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성실하고 믿음이 있는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음란하고 방탕한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남편을 버리고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살고, 가서 찾아오면 또다시 나가고 찾아오면 또다시 가출하고 하는 반복적인 타락의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의 아내를 계속하여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를 하나님에 비유한다면은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호세아가 방탕하고 타락한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호세 선지자와 불결했었던, 올바르지 못했었던 그 아내 고멜과의 관계가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갔을까요? 호세아 4장 4절을 보면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에는 반드시 그 안에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한 바른 예배가 들어져야만이 나라가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바라와는 제사장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유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절대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자, 이런 말들은 제사장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으로 가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가르치고 지도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올바르게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다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배가 되도록 힘을 다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각 지파의 예배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 수차례 배웠습니다. 자,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에 남기 싫어서 있을 수가 없어서 남유다로 내려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오지 않고 그 중에 남아있는 제사장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로보암 왕이 세운 제사장들 중에는 이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렇게 세워서 일반인들로 만들어진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제사장들이라도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고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제사장들도 모두 왕의 눈치만 보고 또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 업무를 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똑같이 했다.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 내용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4장 9절에 보면은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차라는 말은 우리가 미래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미래를 향해 가는 진행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장차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차의 의미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타락해 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신앙이 변질되고 함께 타락해 간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시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교회는 목사, 즉 지도자도 잘 해야 되고 또 신자들도 서로 잘 해야 합니다. 함께 잘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해주고 서로 권면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9절에 보면 그 내용에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그 한 일을 따라서 내가 갚을 것이니.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 4장 9절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와 선지자와 제사장의 관계를 한번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죠. 호세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지금 지식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많은 지식 중에서도 무슨 지식이 없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지식 중의 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식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렸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을 읽어본다면은 사사기 2장 8절로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김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역시 이들도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앞선 호세아의 말씀과 비유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이 무지함으로 포로로 잡혀가며 굶어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즉 무지함으로 즉 하나님을 모름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왕도 백성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제사장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도 백성도 왕도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이 상황에서 돌릴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의 길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의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생각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을 이들은 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호세아 5장 1절에도 역시 이와 같은 뜻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